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5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12면쯤에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이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게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서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선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 가운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오늘 하루에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나와 있는 소제목처럼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오늘 함께 읽으신 32장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배역과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삼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일명 모세의 노래라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본 32장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배교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47절까지는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아울러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도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절부터 52절까지는 마지막으로 모세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노래는 비록 타락과 그리고 심판이라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사를 예언하고 있지만 진정 이 노래가 목적하고 있는 바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 노래를 지은 목적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세 노래의 두 번째의 목적은 타락 시에는 심판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바로 이 모세의 노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래의 내용도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렇게 상반된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각 구절 역시 이스라엘의 죄악된 역사를 꾸짖는 매우 엄하고 매서움이 느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신앙의 모습이 또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노래에서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메시지를 조금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날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그 역사의 전철을 밟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들려지는 노래이고 죄악을 지적해주는 노래이자 그 죄악에서 회개하라고 촉구해주는 노래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의 노래 속에 담긴 귀한 깨달음과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과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에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라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니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먼저 노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신명기의 주제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반석이시라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반석이라 하면 흔들림 없는 견고함을 의미하지요.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도전, 그들의 원망, 그들의 불평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회복하기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맹세하신 그 언약, 변함없는 약속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회복의 길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반석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모세는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살아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질 리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고는 이스라엘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찹도 알 수 없는 그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은 바로 삶의 주관대 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과 물음을 던집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노래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잠다운 구원의 손길, 생명의 은총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고 있는가? 자,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바로 이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야곱이란 이름이 등장하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람이었고, 희생보다는 자신의 유익만 따르는 자, 세상의 법칙에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노래의 말 가운데 야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에는 부족한 야곱의 속성을 지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지요. 또 하나는 11절에 보면 바로 독수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독수리라고 표현을 쓰신 이유가 뭘까?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서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고 이김으로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의 삶을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연약하고 부족하며 무능력한 존재일 뿐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깨닫고 확신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부르신다는 것이지요. 움츠렸던 믿음의 날개를 펴고 그 믿음의 날개짓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어려움은 극복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바로 15절에 보면 여수른같이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수른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수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실 때 부르시는 말이 바로 이 여수른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시면 여수른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수른이라는 이름을 노랫말에 사용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울 왕을 보면 그가 처음 왕으로 선택될 당시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시련의 상황과 죄의 타협 앞에서 단호했고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인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야곱으로 때로는 독수리처럼 여수론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움츠리고 주저앉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지만 여전히 나의 안락하고 평안한 삶만을 추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사명의 길, 하나님 원하신 뜻하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복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복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와 타협을 했던 것,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이방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더럽히지 않게 주의하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역시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삶에 거룩하라, 정결하게 살아라 명령하셨죠.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가나안의 우상에게 절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분명 복을 받았지만 복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다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또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자,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때로는 먹고 살만해지면, 어려움이 사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타협의 자리에 서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서서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버릴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실패와 멸망과 징계와 그리고 채찍질과 수많은 축복들이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20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거두시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라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내 삶의 기쁨이 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하고,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복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기대와 또한 꿈과 섭리가 계획하심이 있는데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여나 세상과 타협하고 혹여나 세상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때로는 배신하고 버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결국 나의 삶이 온전한 신앙의 결단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 또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과 결단을 더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코로나의 종식과 더불어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올 한해 주신 정말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성교육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에서 이끄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속회와 성교 모임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나갈 교회 학교와 청년부 청장전부를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광림 남교회 권속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들어주시사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전에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